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네, 저희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를 주일날 저녁 예배를 없애버리고 오후 예배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약해졌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주일 저녁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저한테도 현 목사님도 주일 오후 저녁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녁 예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설교해요? 옆에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없어도 해야 된다고. 그 목사님은 오후 저녁 예배를 고집하고 저녁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며 하지 않으면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후에 3시 예배를 저희가 드리지만 우리 예전에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살았는데도 이제는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드리지 못하고 이제 신앙의 어떤 그런 연약한 모습들 속에 있고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더 열심을 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주님 앞에 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거든요. 오늘 또 어느 한 성도님이 친구가 세상을 떠나서 또 가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간다는 전화를 저한테 해주셨고 또 주변에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100세 이상을 사는 시대라고 하지만 어떤 분은 60세에 어떤 세너분들은 50세에 또 70세에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열심을 내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참 아름다워라 그 찬양을 부르는 가사가 저의 마음속에 참 마음속에 많이 와닿습니다. 내용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살고 굳이 그렇게 살아가냐 그런 가사들이 제 마음속에 그렇지 이 좋은 세상에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길을 걸어가고 왜 어려운 길을 걸어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특권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랑이고 긍지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조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을 마치고 이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배우게 되어집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3주 동안 함께 특세를 통하여서 배워가고 함께 나눠가면서 저에게도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복받는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보다도 더 우리의 삶을 깊이 뿌리 내리고 뿌리 깊은 나무처럼 샘이 깊은 물과처럼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담대하고 힘있고 그리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만이 뿌리 깊은 나무같이 샘이 깊은 물과 같이 인생을 나름대로 보람있고 가치있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느꼈고 또 그런 은혜들을 마음속에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대단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별 그렇게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 좀 시시하고 또 그런 것들이 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단 유지재단의 이사장님 되신 목사님과 어제 잠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잠시 교제하면서 저한테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 돈이라는 것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내가 유지재단 이사장으로서 한 2년 반 정도 마지막 그것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 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목사님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기도는 들어주실 것 같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남기고 가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 땅에 많은 것을 남겨놓고 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 쓰는 것도 죄지만 남겨놓은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도 젊었을 때 그런 걸 더 깨달아야 알아야 될 텐데 우리는 참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거 깨닫지 않아도 괜찮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본인이 늙어보니까 그런 거지 젊을 때는 쓸 게 많으니까 그런 건 깨닫지 않아도 괜찮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본인도 열심히 많은 것을 누리고 사셨지만 삶의 마지막 지점에 가보니까 인생에 살아가는 것들이 그렇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함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몇 주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게 되어질 건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아가는 그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귀중한 답들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9문과 30문에서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9문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고 부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위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을 수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왜 구주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고 구주라고 부르는지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주 1세기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흔히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철수, 영희, 영철이 이런 것처럼 오늘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 사회 속에서 흔히 부를 수 있는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라는 그 이름은 자녀들의 이름은 누가 짓죠? 부모가 짓든지 또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죠?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가 지은 것이 아니라 천사가 고지해 준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예수이죠. 예수라는 의미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예호수아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원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고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지만 나사렛 예수라는 이 이름은 사실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고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 이름은 그냥 우리들이 부르는 흔한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뜻이 바로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아무에서도, 그 어떤 곳에서도, 그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어디에서 구원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아야 되느냐?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데 뭐로부터 구원이냐?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인 것입니다. 그거는 다음에 있는 그것 위에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할 때 그 예수의 구원자라는 그 의미는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높은 자리에 올려놔주거나, 또 보잘것없는 삶을 마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자리에 옮겨 놓으시는 그러한 구원,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의미는 비천한 자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고도 초라한 자들을 귀한 존귀한 자로 세우시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이지만, 구원이라는 의미는 결국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좀 더 화려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좀 더 멋지게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면, 예수님 믿지 않아도 이 세상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 속에서도 나름대로 존귀하고 부자로 화려하게 좋은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라면 여러분은 예수 믿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많은 다른 종교와 우상들을 섬기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게 그런 것들로 주시는 구원자라고 예수를 생각한다면 교회 안 다니고 다른 종교 다녀도 괜찮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오직 죄의 문제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떠나서는 이러한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진리로 믿는 사람이라면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어도 예수님 못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아니어도 좋은 직장 다닐 수 있고, 예수님 아니어도 좋은 명예 얻을 수 있고, 예수님 믿지 않아도 권세 얻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죄에서 용서함 못 받고 사망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라는 뜻이, 예수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의 이름을 그렇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진리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단지 이 땅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 없으면 실패자이고
그거 없으면 예수 믿는 거 헛믿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게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라는 사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왜 예수 곧 구주라고 부르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그분 위에는 어디서도 구원을 찾을 수도 없고 찾아서도 안 되고 발견할 수도 없다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참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귀중한 것, 이러한 것들이 아닌 다른 부차적인 것들이 예수 믿는 것의 것이라고, 그게 예수 믿는 것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게 한 것, 사실은 복도 아닌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복도 아닌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거들먹거리며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목사가 살아오는 가운데 속에 잘못한 사역 중에, 부족한 사역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은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이 두 가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그런 확신 가운데 속에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사가 전해야 될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방된 자녀들, 하나님이 낳아주신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0문에는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 앞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열심히 살고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요. 11조를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이 땅에 주님 위해서 도덕적이고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살며 이 땅에 흠없는 삶을 사는 것이 마치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교회 건축하는 데 헌금을 드리고 교회를 섬겨가는 일들을 행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의 선한 일들을 행하는 그것이 때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면 그 윤리적이고 깨끗한 그 삶이 마치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는 것 같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바른 생활 강조하고 교회에서 늘 올바른 삶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 부분들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시대에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었습니까? 입으로는 언제나 의롭고 정의롭고 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기에
그들은 그런 행위와 그런 헌신과 그런 열심이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은 자로 생각하고 살았던 무리들이 그들 가운데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와 또 구교인 천주교의 교인들 가운데 속에 누가 선한 일에 더 열심을 가질 것 같습니까? 누가 마음으로 선한 것에 대한 더 열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천주교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물어보면 더 선한 일 많이 해야죠. 착한 일 더 많이 해야죠. 옳은 일 더 많이 해야죠. 그런 이야기들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고 옳게 살고 바르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은 정말 의롭고 공의롭고 가장 바르게 산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것 아닙니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이라고. 외식과 그리고 형식으로 매어져 있어서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의롭은 광명한 천사처럼 흠없는 고귀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너희들의 마음에는, 너희들의 속에는 시체가 썩어 그 진단, 그 어느 곳에도 맡을 수 없는 시체 썩는 더러운 냄새가 나면서 너희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멋지게 살아간다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 같은 놈들이라고 우리 주님이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의 삶에 대하여 비판하고 남들의 삶에 대하여서 정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름대로 자기는 도덕적으로 그리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썩어있는 욕심과 탐욕을 자기는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삶,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가 내 죄를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자로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나도 그와 같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더 많은 것입니다. 죄인들을 볼 때마다 나도 저보다 더 악하고 저보다 더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가 더 많아지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윤리운동하고 도덕운동하고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끊임없이 남의 허물과 남의 약점과 남의 부족함들을 들춰내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움은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을 회복을 위하여 애써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의롭고 정의롭다고 하는 그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욕하는 것도 살이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남에게 욕하는 것도 살인이고 너희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의로움이 될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속에서 사실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돌을 닦아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108번의 절을 해보시고 1000번의 절을 드려보십시오.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죄가 없어지는가? 여러분 참 희한하죠? 그거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나를 올가매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음욕 품지 않으려고 하고 거짓말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거짓말하게 되고 더 음욕을 품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구원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어져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여전히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사실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은 길들 중에 또 하나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 위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에 좀 더 화려하게 살고 복 많이 받고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고 삶의 그 모든 것들의 그릇이라면 여러분은 아무 데나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사망의 지옥에서 내가 건진받는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예수 믿는 유일한 우리의 위로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으로도 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돈 아무리 싸들고 가도 그거 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뜨거운 헌신을 해도 그런 것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희 예전에 우리 학생 때, 청년 때 우리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참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겨울에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다가 보면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하늘산 기도원에 그 원형적인 그 기도원의 큰 기도원에 눈이 쌓이면 그 천장이 무너지는 것이 좀 염려가 돼서 자원자를 이천성 목사님이 천장에 올라가서 눈 치울 사람 그럼 안수기도 해준다고, 그것 때문에 자원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한 방편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좋고 그리고 주시지 않아도 또 능히 이겨내갈 수 있는 그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것 주시면 좋은 것 주시는 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대로 하나님 앞에 능히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은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은혜, 영원한 지옥에서 건진받은 은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이 땅을 이겨나가고 이 땅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땅에 좀 더 멋지게 살고 화려하게 살겠다고 배회하고 다니며
이것저것 다니며 사람들의 아픔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이미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기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꺼이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만난 자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다면,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주님 품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만 내가 호흡이 끊어지는 그때에도 그 마지막이 더 좋은 자리로 이동하는, 더 좋은 축복의 자리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가치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아니면 이 땅에 줄 수 없는 것이 이 두 가지만을 우리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이거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중하고 예수님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저 자신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대단하게 호화스럽게 살아가면서 믿음 시시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보다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좀 불편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저에게는 훨씬 더 보기 좋다고 느껴집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제 마음에 개인적으로 보니까 이 땅에서 믿는 자인지, 제가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애매한 모습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 시간에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함이 느껴지는 그런 자녀로서 이 땅에 좀 부족해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훨씬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가서 어디에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먼저 세상을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조금 더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제 마음속에는 안정감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어제도 결혼식에 참여하면서 제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부족함 속에서도 풍성하게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구나.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움보다, 인간의 실력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제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삶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이라는 것 잊지 않으시고 예수님 굳게 붙잡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